예, 자유의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린 첫 번째, 자, 과학에서 바라보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자유의지,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 부분은 그냥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부분이니까 큰 내용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 작정과 심리적 작정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3장 부분입니다. 1절에 11절이니까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한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일단 11절까지 읽었습니다. 3장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물리적 작정과 심리적 작정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그 현상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거 물질적인. 그리고 이제 심리적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용어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물리적 작정과 심리적 작정이냐? 전도 3장 내용은 한마디로 천하범사가 1절은 모든 1절부터 바로 몇 절까지인가 하면요. 8절까지. 8절까지를 다 1절은 바로 2절부터 8절까지를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다 내재하는 말. 그죠?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 속에는 자, 이 전체를 다 아울러 하는 말이죠. 왜? 천하범사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자, 지금부터 막 이런 때 저런 때 뭐 온갖 잡다한 일 우리가 말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거 없는 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여기서 이거 논하려면은 그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뭐 이 세상에 나 쌓아둘 것이 없다. 다 기록해 놓으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것을 사실 다 기록하려면 그죠? 너무나도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날 다 있고 죽을 때가 이 때를 여기 다 넣으려면은 기록할 장소가 없겠죠. 너무나도 많으니까 분량이 어디서 쌓아둘랍니까? 지금부터 모든 거 다 주게 되니까. 나의 일어나는 모든 때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는 모든 때 지금 세계 역사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때를 다 적으려면. 그렇죠. 천하범사니까 천하범사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얘기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다. 뭐 물리적인 거 외적인 일들 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들 날 때 죽을 때 이런 큰 거잖아요. 큰 사건. 그죠? 태어나고 죽는 일만큼 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심고 이런 것들은 심고 뽑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짓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주로. 그죠? 잡초를 심고 또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하고 그죠? 뽑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이 당시 배경이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전도서가 배경 시기는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그죠?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전도자 말
아들한테 교훈한 내용이다. 1차적으로 그래 보고, 그러면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히 왕가를 다스릴 때, 그죠? 여로보암이, 그죠?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죠? 또 일상에서 일어난 일리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날 때 죽을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런 거 인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지만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태어나게 하고 죽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고, 뭐 이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뭐 그런 것들. 자,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이런 것은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주로 전쟁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평화,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 그죠? 막 성을 헐기도 하고, 그죠? 또 다시 또 흐른 것을 세울 때가 있고, 뭐 집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세울 때가 있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로 지었습니까?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아니면 또 일상에서, 그죠? 일어나는 일들.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농사 지을 때도 돌을 주워 가지고 뭐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전쟁 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싸우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현상들 다 포함되겠죠.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안고, 또 어떨 때는 안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뭐 전쟁 때는 아내를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평화할 때는 안을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전쟁과 평화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또 뭐 이런 일도, 그죠? 사랑할 때는 안을 수 있지만 또 안는 일을 또 멀리할 때가 있고, 다, 자, 전쟁과 일상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이런 일상들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런 것들도 성을 쌓고, 그죠? 찾고 지키고, 그죠? 나라의 뭐 이런 통치적인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소한 것들은 자기 일상에서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그죠? 잃어버리고 찾을 수도 있고, 모든 거, 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이런 것들 뭡니까? 좋아할 때는 자기 애착을 가지고 간직하다가 실적나면 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런 것은 뭐 옷을 찢고 주로 꿰매지만은,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합쳐지고, 그죠?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자, 모든 현상들 마지막에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자, 구체적인 전쟁의 때를 다루잖아요, 아까, 그죠? 예,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으로 볼 수도 있고, 전쟁은 또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그죠? 미워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고. 또 아니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외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모든 현상들을 다 뭐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것은, 외적 현상은 날 때 죽을 때 표현되지만, 심리적인 것은 뭐냐,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할 때. 일부러 내가 이제 좀 분홍색 글자로 확 드러나게 해서 이걸 했잖아요, 그죠? 사랑할 때 미워하는 건 뭡니까? 심리적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간단하게 이 2절부터 8절까지 다 놀라려면은 여기에, 그죠? 이 당시에,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거, 그럼 이때만 작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하범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포함될 겁니까? 지금 용어로 쓴다면 뭐 여기서 컴퓨터, 마우스, 패드, 뭐 리모컨, 뭐 책상, 걸상, 뭐 할 것이 벽, 뭐 전기선,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만졌다 놓았다, 뭐 모든 현상들 다 논하려고 해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적을 데가 없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을, 이게 물리적 현상들이고, 그 다음 내적인 현상,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그죠? 전쟁하고 평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적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하범사에는 포함 안 된 게 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거. 자, 이게 철저하게 중요한 건데, 천하범사에 포함 안 된 일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든 간에, 어떤 현상 다 포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제 비가 오는 거 다 포함되겠죠. 예, 천하범사니까, 그죠? 일어나는 모든 나뭇잎이 지금 움직이고,
가을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지금 가을에 그죠? 나뭇잎이 때가 돼가 떨어지는 거 그죠? 과정 속에서는 나뭇잎알이 걸었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떨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그 떨기세포가 그죠? 저절로 나중 되면 탁 떨어뜨린대. 왜? 수분을 더 이상 많이 겨울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죠? 잎이 계속 있으면 그죠? 광합성 장황을 하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가 알아서 자기가 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바람이 불면 나중 되면 살살살살가 톡 떨어지게 만드는 그 세포가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고 마디에 거기 떨기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면 무슨 이익이 있으라. 자, 그런데 이 일들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로 일단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일로 보는 거죠. 그죠? 모든 자체가 다 일이잖아요. 날 때 죽을 때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잖아. 예? 그래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예, 처음부터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현상을 논하는 겁니다. 뭐가 헛되냐? 봐라 이거 천하범사 이런 거 다 알고 막 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지 지금 그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에 이런 수많은 일들 태어나고 죽고 모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 일하는 자 그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라. 예?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뭐 한 일이냐? 노고를 주가지고 애쓰게 한 일이라는 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낳다가 죽었다가 웃고 뭐 하는 모든 현상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정해놔 가지고 인생들에게 뭐 한 거다? 녹을 줘 가지고 애쓰게 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그 철저하게 인생은 그걸 깨달은 게 허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그죠? 인생 자체가 마지막에는 이제 허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뭐 청년의 때에 뭐랍니까? 마지막 그죠? 12장에 말하잖아요. 너는 뭐 기억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지만은 인생은 결코 뭐 너희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뭐냐? 인생은 뭐 철저하게 따지고 보면 이 현상들은 끝나고 내가 정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몰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 자체에서 즐겁고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노력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뒷장에 가면 그죠? 열심히 자기가 뭐가 세상의 쾌락일까 논해가지고 막 그죠? 쾌락을 일부러 찾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잖아요. 쾌락을 찾은 적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일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낄까? 있단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무슨 노래가 더 즐겁까 누가 잘 부르는지 다 쾌락 찾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런 거 현상들이 그죠? 예, 인간들은 전부 다 쾌락을 찾거든요. 예, 알고 보면 삶 자체에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뭐 좋은 차,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옷 그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다 솔로몬이 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해본 거. 그래서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철저한 작정을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유기적인 종소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뭡니까? 철저하게 작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모든 삶들은 유기적인 종소 의지 가진 인간들은 뭐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1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정답인 거죠. 자, 이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요. 3장 11절이 뭔가 하면 신간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구절이라니까. 신간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간 유일신, 절대자, 전능자 다 드러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일이 이 현상에는 이 땅에서는 천하범사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 정확한 신간이죠 이게. 성경에 말한 신간. 철저하게 이론론적인 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런
강의를 들으면 신간이 확 바뀌겠죠. 그동안에 내가 뭐 이율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 하나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상 속에서 표현한 말이고, 그죠? 하나님 한탄해서 인간 괜히 만들었네. 창세기 나오는 거죠. 그런 건 현상 속에서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성경 구조라고 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작정해 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답다 그랬다니까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창세기 나오는 말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전부 다 좋다 좋다. 하나님 좋아주고 계속 예 좋아. 예,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니까요. 그게 절대자고 바로 전능자고. 전능자가 싫은 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 내 욕심대로 되면 좋고 조금이라도 안 된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싫잖아요. 솔직히 인간은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당장 걱정이 되잖아요. 제일 인간이 걱정 많이 오는 게 몸 아플 때 그렇잖아요. 특히 나이 늙으면 아프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컴백 걸리는 거 아이가, 당장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초월하신 분이다. 절대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완벽하신 분이다. 전능자다. 이런 개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전부 다 아름다운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을 만들어 놓고도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흑암이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원하고 자기가 원하고 지은 건데 내가 후회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그죠? 인간 만드는 걸 후회했다 하니까 그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개인 만들었네. 자기가 다 해놔놓고 철저하게 계획 다 해놔놓고 뒷일까지. 그거는 그죠?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 표현이고 근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거나 후회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한번 하시면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두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죠?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뭡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짜증스러운 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래가 걱정되고 이러면 어쩌게 되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표현한 가운데서 내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나를 피조물이라 생각해야 되지 나를 주체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육신의 공부하다 알고 보니까 나는 뭐 성령의 소욕대로 안 살면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구나. 나는 없네.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핵심은. 그죠? 성령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맞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또 현상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자기의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또 사람에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갑자기 영혼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혼 얘기. 여기서. 전도서가 뭡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어떤 속성을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혼성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절부터 여기 8절까지 넣어놓은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이잖아.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가. 이거 자체가 어쩌고 그죠? 여기 핵심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 사모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 마음대로 주지 않나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봐라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뭡니까? 다 그거 있다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 사모하는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나는 요것만 하고 끝날 거야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요것만 하고 만족해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죽기를 싫어한다니까.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죠? 변하는 걸 싫어하고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그렇잖아요. 사랑도, 그죠?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고, 본능적으로 항상 우리는 좀 뭔가 영원하길 바란다니까. 이 건강이 유지되길 바라고. 예, 그렇잖아요. 100세 먹어도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뭐 전세까지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지금 꿈꾸는 거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계속 인간의 그 장기를 바꿔가지고, 그죠?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시대가 뭐 온다 하는데, 그죠? 막 천년까지도 살고 계속 막 인간이 이제 로봇가 되는 거죠. 계속 막 몸 바꾸고 장기 바꾸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인간은 도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준 게 누구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아까 전에 우리 했잖아요. 자유의지 부분에서, 그죠? 뭐 인간들은 뭐 앞부분에서 했잖아요. 과학자들도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뭐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거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뭐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 현상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왜 양자가 중첩되고 두 가지가 한 개 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지 인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삼위일체다, 그죠? 삼일 하나님이다 뭐 하는데 그죠? 지방교에서 뭐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이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면 하나지 뭐 셋이야, 셋이 하나고, 결국 그 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인간 눈으로, 그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인간한테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줬다는 거. 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시종을 어떻게 했다?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나니. 예. 그러나, 그죠? 영혼 사함을 줬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겠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뭡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고전적학에서 예측할 수 있다 했지만은, 그죠? 운동에 얘가 따라 보니까 예측을 하지만은, 그죠?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그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했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결국은 이 모든 현상들은 바로 어디 나오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공부했지만, 과학자들, 세상 또 뭐 일반 신학에서도 말하는 것들 전부 다 결국은 힘들어요. 다들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랬는지 도대체, 그죠? 세상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기라. 인간이 그렇잖아요. 있다 하면 자유의지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 절대적인 작전 계획에 위반되니까 문제고, 없다 하니까, 그죠? 자유의지가 없다 했으니까, 또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없게 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죄의 책임이 돌아가기 문제된다니까,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요. 과학에서도 모르고 현상들을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고, 신학에서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성경은 작정을 말하고, 과정 속에서는 뭐라? 우리한테 유기적 종속 의지를 줬는데, 그러면 왜 그걸 줬다고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느끼라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내가 느껴야지. 로봇은 못 느낀다 그랬잖아. 로봇은 무슨 로봇가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까? 로봇가 아니죠, 그런 거죠. 기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느낌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작정했다는 거죠.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자유의지를 논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굳이 자유의지를 논한다면 아까 전에 그죠? 예, 기독교 예정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인간은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존재다. 뭐 하나님께 작정에 의한 그죠? 작정에 의한 유기적 종속 의지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성경 오늘까지 공부한 거. 자, 예, 그죠? 작정에 의한 유기적 종속 의지다. 과학에서는 모른다고, 그죠? 신학에서는 있는 것 기도 하고 없는 것 기도 하는 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다. 예,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자유의지가 있게 되면은 성경이 문제가 되고 작정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작정했다는 이 구절에 걸리고, 예? 없으면 또 뭐가 문제되느냐? 그죠? 뭐가 문제된다고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신학에서는 됐죠? 그래서 자, 과학은 모른다고, 신학에서는 이 두 개가 문제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 모든 것이 물리적과 심리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작정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현상들을 작정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전에 했죠? 예? 뭘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인간들은 너희들은 뭐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철저히 뭐 계시하는 거죠. 철저히 느끼라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너희들은 바로 다 내가 작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영혼 사모함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들한테 유기적 종속 의지를 줬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그죠? 자, 작정의 의미는 바로, 그죠? 자유의지의 의미는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유의지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하지 못한구나. 이거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막 느끼잖아 우리가. 이걸 준 이유는 바로 뭐 하는 거다. 이것은 헛되구나. 아무래도 반복되고 그 나오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미 있었던 일이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단어를 했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헛되고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우리들한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현상들에는 반복적인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주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의 작정은 뭡니까? 물리적인 작정이나 심리적 작정을 다 작정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없다고도 표현해도 맞고 있다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까 그랬죠, 과학자가. 그죠? 자유의지 문제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그 말이 아주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의지 문제는 바로 뭐 하기 있다. 하나님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하여서 우리한테 필요를 한 것이다.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느끼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 작정에 포함되어 없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럼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현상들이구나. 이렇게 자유의지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뭐 너희 전목에서 기르시나니. 이런 것이 작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중의 새 봐라. 그냥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구절 보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그냥 작정 부분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일부러 적어놨잖아.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새들이 어떤 줄 압니까? 새 사진 한번 볼까요? 수많은 비둘기들은 뭐 합니까 지금? 먹이 쟁탈전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은 먹을 수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뭐 수고 안 하고 노력 안 해. 성경이 안 맞네 그라마.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이런 구절을 볼 때 이제는 구분해가 정확하게 보라고. 이런 말들이 그냥 유기적 종속 의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구나. 모든 것을 내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게 한다는 그 말은, 그죠? 이 과정까지 포함해서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그죠?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니까. 자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다 한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과정과 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좀 하면 좋겠고요. 뭐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더러베카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니까 싸운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요, 그죠?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같이 봅시다. 강의는 하지 않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면요, 제가 그것도 준비해놨거든요. 와,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얼마나 그 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지 놀라실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왕이다, 황제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철저한 신간을 말하죠.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말만 닦고 하지 마. 하나님 우리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분이야. 이러니까 뭡니까? 우리 의지가 뭐 노력하고 뭐 하나님께 교회에서 중상화 봉사하는 게 다 필요 없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제? 그죠? 큰 포괄적으로 하나님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체 자체가 인간들을 해 가지고 성김 받지 않는 것은 있고 왜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라고 시편에 보면 찬양을 강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다고요.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하라 하면서 그럼 다 없애야지 그런 것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송들 다 없애야지. 뭘 해?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는 분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 본체 근본을 설명하는 말이다. 또 무엇이 부자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뭐 인간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죠?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 우리들 모든 존재들은 만유를 짓고 주제니까 뭡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존재다. 이걸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와야지 너희가 뭐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육신이 쉬는 게 아니겠죠. 그죠? 뭐 쉬라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근본 설명이죠. 이런 것들도. 근데 편히 쉰다는 말도 뭐라고 제가 유기적 종서 의지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편히 쉰다 하니까 뭐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편해. 옛날에 아까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그 뭐 기존교회 다닐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뭐 11조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이야 여기 오니까 그 다 잘못됐더라 하면서 너무나 좋다고 표현한 것들. 그러니까 알겠죠? 우리 사고가 얼마나 그죠? 극적으로 변하는지 사람이. 그죠? 그러면 성경의 권유들을 뭐 필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가지고 약자를 위해 가지고 아시겠죠? 얼마나 인간이 극단적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따르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마음도 뭡니까? 근본적인 설명인데 그죠? 우리 마음이 편히 쉬는 만큼 뭡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감격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평화롭고 좋으니까 봉사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 내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걸 느낀다니까.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 전부 그런 거잖아요. 막 없는데도 막 해주고 싶잖아. 뭐가 더하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죠. 그 감동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나야지 근본적으로 바로 세상에 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말하는 거. 율법에 같이 달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그죠? 유대인들한테 그죠? 율법을 찌달리가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느냐. 나에게 오라.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구약 율법을 통해서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한테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산 거 아는데 알고 막 그 율법 모든 내용이 나를 가르친 것이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라 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그들이 나를 영접해라. 그죠?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에 짐짓습니까? 뭐 짐진 사람들만 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장사들한테 짐 들고 가는 노동인들한테 하는 말이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율법에 노예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모든 우리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 바로 유기적 정석 의지로 누구 머리 대신 그리스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자,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마지막 최종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뭡니까? 아까 그랬죠. 불교에서 그죠? 무아경지 이르는 게 목표라고 결국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고 욕심과 해탈하는 거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게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 불교에서는 그죠? 육신의 욕망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그러잖아. 콩 한 쪽이라서 먹으면서 마지막에 섞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막 목말라 가면서 완전 뼈만 망을 정도로 고뇌를 하고 자기 의지를 다 포기해 보려고 인간의 욕망을
버려가지고 나중에 해탈하고 얻는 거잖아요. 해탈하고 얻는 게 뭐습니까? 아니구나 해가 얻었잖아. 버렸었어. 다 포기하고 오히려 우유주스를 얻어먹고 여인에 갖다 주는 그래가 배신자다가 요거를 먹었지만 저가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거다. 그래서 우리 자유는 의지를 결국은 포기할 때 생기는 겁니다. 자유 의지는 그죠? 우리의 자유는 의지를 포기할 때 생긴다는 거.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오직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만 느끼고 살 때에 머리 대신 의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일상이 평안하고 진짜 자유로운 그죠?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죠? 자유의지 볼 때마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아 의지를 포기할 때 생기는구나 이 자유는 나의 의지를 포기할 때 우리 진정한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 현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참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장로교 기쁨의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방교회를 이렇게 와서 생활하는 그 이소염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오기까지 이러한 과정도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움직여 주셔서 우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참 오전에 그 창세기 참 2장 24절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 그 결혼 문제 참 성경에 그 결혼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참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자라면 길을 열어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참 우리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참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가 참 때가 있다고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유기적인 종속의지에 대해서 참 오늘 이렇게 특강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참 일정을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참 내일 또 경건이 또 모임이 있습니다. 대구 중심교회하고 이렇게 또 줌으로 화상 통하여 참 내일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